네,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New Testament John chapter 9 verse 1 to 11. John chapter 9 1 to 11. 네. 저하고 여러분들 두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예, 여러분 이슈타르 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슈타르 문 들어본 적 없어요? 예, 이슈타르 문은 고대 바벨론 성의 출입구입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푸른 벽돌 배경에 황금 사자 모양으로 못을 낸 구조물입니다. 현재는 이 이슈타르 문을 베를린, 독일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여러분 이슈타르 문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로마 및 중동 이슬람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2015년에 대략 한 8년, 9년 전에 ESF 지체들과 유럽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요. 그때 베를린에 가보고 또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보았습니다. 저도 그때 그 페르가몬 박물관 안에 유적들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한 형제의, 그때 함께 갔었던 한 형제의 그 표정, 그것을 보고 나서의 그 표정과 그 고백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형제는 박물관을 관람하고 특별히 그 이슈타르 문을 보고 나서 아주 황홀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 자기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기분이다. 그 당시에 그 형제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연애도 해보기 전이었는데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 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좀 과장된 표현 아니었더니 그 형제가 진짜 그런 기분이 든다고. 너무 좋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그 형제는 국문학과였거든요.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그 형제는 소원을 성취한 표정으로 이슈타르 문 앞에서 후련해 했습니다. 하늘 푼 어떤 사람의 표정이 고스란히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느꼈습니다. 나머지 지체들은 우리가 이제 유럽 비전 트립 가면은 박물관에 갈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박물관을 이미 다녀온 터라 거기 있는 유물들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아주 따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차라리 빨리 이 이슈타르, 그러니까 그 페르가몬 박물관을 나가서 저녁 식사로 예정된 슈바인 학센 돼지고기를 빨리 먹고 싶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형제를 제외하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같은 것을 보았지만 한 사람은 황홀할 정도로 행복해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아주 따분하고 피곤하고 하품을 이렇게 찍찍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같은 것을 보아도 보는 것이 다른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은 보는 눈이 있어서 자신이 마치 고대 바벨론 제국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보는 눈이 없어서 아무 의미 없는
돌덩이 앞에 서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대로 보는 것, 본다는 것은 상대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보아도 못 보는 수가 있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보는 것에 상대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당연히 시작되죠.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렇게 표준어이긴 한데 조금 우리 사회가 진보해서 이렇게 맹인이라는 표현을 좀 삼가하면 좋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맹인이라고 되어 있는 관계로 그냥 맹인이라고 쓰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있는 진흙에 툭 뱉어서 이렇게 이겨서 수분이 묻은 흙을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서 눈꺼풀 위에 발랐겠죠. 발라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물에 가서 씻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오늘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못 보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우리는 무덤덤하게 읽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사건이겠어요. 자기 엄마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보게 된 거죠.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절을 디테일하게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그런 도중에 어떤 관성에 의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다가 사람을 보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는 주목입니다. 주목. 그 사람을 목표로 간 것은 아니지만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제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보았다는 말은 가던 중에 잠시 멈추어서 고개를 돌렸다는 뜻이에요. 가던 길에 잠시 멈춰서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관심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의 문맥상 다른 사람들, 함께 가던 제자들은 원래 이 맹인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묻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이 장애가 생긴 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이 사람 자신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은 맹인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이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쳐다보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맹인을 본 적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뭐 맹인들이 보면은 강아지 끌고 다니면서 그죠? 이렇게 안내견들 받고 있으니까 조금 주목을 끄는 경향이지만 당시 사회에서 보지 못하는 병을 가진 사람이 흔했어요. 어릴 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뭐 소아마비에 걸렸거나 어릴 때 장애가 그대로 이제 시각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소경 맹인들이 성경에는 흔했다라고 지금 우리보다는 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눈동자의 방향 이렇게 쳐다보는 거 우리를 쳐다볼 때 우리도 쳐다보죠, 그죠? 그 눈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우리를 쳐다봐. 길을 가다가 누가 나를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나 아는 사람이야 하고 쳐다보죠, 그죠? 관심이 생겨요. 눈의 움직임 때문에. 눈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감을 확인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당시에 소경들, 맹인들은 어땠을까요? 항상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한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물이라기보다는 정물에 가까웠을 거예요. 우리가 정물화 그릴 때 가만히 있는 항아리를 그리잖아요. 꽃을 그리고 캔을 그리거든요. 생물이 아니라 정물에 가깝게 보였을 거예요. 사람들과 제자들은
그 맹인의 인격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쳐다보지 않거든요. 멍하니 한 군데 딴 데 보고 있거든요. 보면 관심이 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멈추어 서시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길을 가다가 멈추어서 보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에 의해서 그 정물 같은 사람, 무관심 속에 있던 사람이 성경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타인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각자 이기적인 삶을 살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타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문화권에서 교제를 이어가고 있고 목자와 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노력에 의해서, 그죠? 어떤 주의의 집중에 의해서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그죠? 그 아름다운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억지로 관심을 갖지만 우리의 본성은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진정성을 시험하곤 하죠. 사실은 다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타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지고요. 무관심 속에서 사실은 하루를 보내기 쉬워요. 자기가 자기에게 관심이지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남몰래 하는 고민이 있어도 타인과 깊은 대화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상담으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말을 하지 않죠. 고민 상담하지 않아요. 우리도 다 그런 관심 속에, 무관심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겉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다른 더 깊은 고민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무관심 때문에 남몰래 그런 밤을 많이 보내요, 사람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물 같은, 타인의 눈에는 정물 같은 그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주의를 끌만한 눈동자의 움직임이 없는 한 개인에게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픔을 보시고 찾아오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도 그냥 무리 중에서 한 명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진심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의 메시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솔직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픔과 공허함을 예수님과 여러분의 1대1 관계 속에서 반드시 꺼내놓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기를,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가장 추접하고 위선적인, 그러나 남들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서 나도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2절에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맹인 자신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생각은 제자들만의 생각일까요?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이 잘못이 이 사람 자신 때문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만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업보, 카르마라고 하죠. 카르마, 그죠? 인과응보와 같은 사상이 우리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어요. 어떤 원시 부족이나 우리가 유튜브로 다른 그죠? 세계 테마 기행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원시 부족이나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라도 일관되게 이런 업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 원시 종교, 업보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업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철저히 과학을 믿는 물리학자라고 하여도 만약 그가 큰 사고를 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런 업보에 대한 마음은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가 갑자기 풍비박산이 나고 뭐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하면은 욥의 친구들처럼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은 사실 우리 각자가 가진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업보에 대한 마음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우리가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보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이지? 뭔가 자기가 찔리고 막 그래요. 경찰차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쫄아. 잘못한 게 없는데도 쫄아. 나한테 오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깡패가 막 앞에서 막 눈을 부라리고 오면은 지나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면서 막 쫄잖아요.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인간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슬픈 질문이에요. 이 제자들의 질문은 참 슬프죠. 먼지 속에서, 진흙 속에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 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인간 세상, 인간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릇된 결과 앞에서, 아픈 문제 앞에서 무슨 잘못, 무슨 원인이 있는지부터 캐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은 땅의 생각이에요. 땅의 생각. 아픈 생각이죠. 인간 죄인, 이 죄인된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죄의식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3절 말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허망한 질문 앞에, 여러분, 그러면 그 아픈 질문의 당사자인 맹인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가? 그러고 보니 나도 맹인이지만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겠죠.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인간 냄새가 나는, 그 땅 냄새가 나는, 그 흙 냄새가 나는, 진흙 냄새가 가득한 이 땅의 사람들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reveal, 나타내고자. reveal은 하늘에 있는 것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나타낸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이 맹인의 이 장애의 원인, 누구 탓, 병의 원인이 되는 죄, 죽을 운명,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질문, 땅의 생각, 생명력이 없는 말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뭐 하면 누구 탓하고, 너 때문이야. 그냥 발생한 일인데 너 때문이야. 짜증나. 저리 가. 우리 입이 땅에서 지음받은 우리는 늘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소망 없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뭔가 원인을 찾아야 하니까 그런 말들을 뱉어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문을 열어서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땅의 말을 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질문을 하는 제자들, 생명력이 없는 말을 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일, 창조 사역, 이제까지 없었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꾸 자기 속에서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은요, 소망이 없어요. 오늘은 내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보아야지. 여러분, 그것이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나아가는 게 지혜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자꾸 자기 자신 속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뭔가 어떤 사람들의 일을 도모하는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여자친구의 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아내의 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남편 뭐 좋은 이야기 좀 해줘, 나를 좀 사랑해줘, 나한테 소망 있는 말을 좀 해줘, 목자님이 돼가지고 나한테 좀 좋은 말 좀 해주세요, 내 기분 좋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은 지혜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자꾸 불안해지고요, 우울해지기 마련이에요. 누구 탓하기 마련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면 그분의 음성,
말씀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14년에 신대원에 다녔었는데요. 1학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신대원에서 제가 간사 7년 차인지 8년 차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밤에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뭔가 괜히 불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불안한 일이 없는데 불안해지는 경험 여러분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뭔가 모르게 뭔가 이상하게 불안한 거, 심장이 뛰고. 그래서 자려고 누웠다가 잠이 오지 않아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복했었어요. 그래도 불안이 해소가 안 되대요. 이 공황장애인지 불안인지 우울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2014년에. 제가 그걸 노트에 기록했었죠. 그날.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집어서 읽었어요. 여러분 그전에도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과제를 하기 위해서 그전에 성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과제를 하려고 성경을 편 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그냥 과제나 그런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음성이 듣고 싶어서 하나님 제발 한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었어요. 시편을 1편부터 쭉 읽어갔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멈춰졌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 말씀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시편 23편의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잘 때마다 악몽을 자주 꾸고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장밋빛 꿈이 잘 없죠. 거의 대부분 불안하고요. 뭔가 무너지고 물에 빠지고 뱀 나오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래 화장실에 가고 화장실이 더럽고 이런 그런 꿈 맨날 우리 영혼은 늘 이렇게 불안하고 그죠? 산만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과제나 공부로 성경을 보는 것과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태도를 고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이맨들은 우리 학생들은 성경을 자주 보고 또 캠퍼스에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에요. 흙에서 창조된 죄인들이죠. 흙 냄새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주 구원이 없는 업보신앙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누구 탓, 니 탓, 내 탓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문장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없을까? 오늘도 실로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 목자님이 저 간사님이 실로암이라는 제목을 만들었고 붙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관전하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야구에서 관람석에 우리가 앉잖아요. 관람석에 앉는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 타석에 들어서는 마음으로 어떤 한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꽂히기를 타점 올리기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은 실로암 물로 그 진흙을 씻고 개안을 했어요. 눈을 떴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 특이한 점이 뭔지 아세요? 특이한 점은 여러분 7절이에요. 7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실로암이 어떤 뜻인지 번역하면 어떤 뜻인지를 덧붙이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작업은 되게 불필요한 작업이에요. 왜 불필요할까요? 왜냐하면 당시 요한복음을 읽는 이 유대인들은요 실로암의 뜻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렇다면 왜 요한이 실로암의 뜻을 굳이 설명하고 있을까요? 실로암의 의미를 왜 문장화, 디스플레이하고 있을까요? 예. 요한은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실로암의 말뜻을 성경을 읽는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하려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물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야.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일들이 있어요. 뭐 일양도 제가 써야 되고요. 지금도 역대기 상을 쓰고 있는데 1장부터 제가 맡은 8장까지가 전부 족보예요. 족보로 지금 1양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족보를 읽을 때 마치 물줄기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실로암은요, 기원전 705년에 히스기야 왕이 만든 못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요,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공성전을 긴 시간을 버티고자 기혼 샘물을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만든 못이 바로 이 실로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길게 물을 갖다 끌어 쓴 거예요. 물길이 이렇게까지 길면 비효율적이거든요. 오다가 증발하기도 하고 물길이 막히기도 하고 저항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길게 이렇게 굳이 일부러 길게는 안 만들어요. 최단거리로 만들지. 그러나 예루살렘 바깥으로부터 아주 길게 예루살렘 안까지 끌어오기 위해서 만든 물이 실로암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족보를 볼 때마다 이 족보가 물줄기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다윗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오랜 시간 이미 예고되었던, 하나님에 의해서 예고되었던 메시아입니다. 그죠? 긴 역사적 물줄기의 맥락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꿔 표현하면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보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예고되어서 보내겠다는 예고가 있었고, 그 수많은 족보 명맥을 통해서 한 번에 오실 수도 있는데, 마치 실로암 물줄기처럼 보냄을 받은 자, 그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 맹인은 실로암, 그죠? 실로암을 통해서 눈을 떴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개안이, 눈뜸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기적이 맹인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이슈타르 문 앞에서 그 형제처럼 정말 성경 앞에서 보는 눈을 갖는다는 것이, 보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실로암 사건 본문이 9장의 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9장 한번 보세요. 실로암 사건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잘 보세요. 1절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절까지 본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9장에 보면은 어디까지가 실로암 사건입니까? 예리하신 분들 찾아보세요. 41절까지입니다. 9장 전체입니다. 9장 전체. 왜냐하면 눈뜬 이 실로암 사건으로 눈뜬 이 사람과 예수님이 마지막 대화가 41절에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눈 뜨고 그 다음에 계속 만났어요, 예수님을, 이 사람이.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실로암 사건 자체만으로 성경이 끝나지 않아요. 사건 자체만으로, 기적 자체만으로 담백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절부터 41절까지는 이 기적에 대한, 이 실로암 눈뜬 사건에 대한 해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설. 그러니까 성경은 단지 우리가
사건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41절까지 쭉 읽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이 실로암 사건 이후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들이고요. 읽어보시면 두 번째 부류는 눈뜬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바리새인들의 기록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 이 실로암 사건 이후에 있었던 두 부류 중에서 첫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들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여기까지요. 예, 바리새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안식일 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어요. 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못해. 네, 이 사람들이요,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를 찾아서 그 부모를 신문하기 시작해요. 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이에 24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네,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눈을 떴더라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일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말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40과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맹인이냐? 이 말이 뭐예요? 우리 맹인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맹인이 아니라 나는 볼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이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부류인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점점 더 예수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더 시기심이 많아졌어요. 예수와 관계가 더 멀어졌어요.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반면 눈뜬 사람을 찾아볼까요? 눈뜬 사람이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네. 또 우리 36절부터 3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예수께서 3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만약 예수를 통해서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이 맞다면 예수가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는 적어도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의 그 소원, 예수님의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그는 죄인이 아니야. 오히려 경건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나 말고 창세 이후로,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표현을 잘 킵해 놓으세요.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는가?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이다. 실로암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네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바리새인들은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눈뜬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그를 믿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비가 보이십니까? 이 대비가 보이냐고요? 왜 성경은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일부러 보여줄까요? 한 부류는 이렇게 되고 한 부류는 이렇게 되는 사람을 왜 보여줄까요? 왜 성경은 바리새인과 눈뜬 사람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한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게 되었고 그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눈을 뜬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을 뜬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다 지금 눈 뜨고 있잖아요. 시각 장애가 있다가 시신경에 새롭게 세포가 활성화되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는 것의 의미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로암 사건, 실로암은 누구의 것입니까? 실로암 기적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은 3절에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예수와의 관계가, 예수와의 거리가 먼 그 거리를 좁히는 일, 여러분 그 일이 지금도 발생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 믿냐? Do you believe in Jesus? I asked by myself.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봤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뭘 믿을까요, 그럼 사람들이? People usually believe in money or karma or something like that, I think. Not Jesus. It is very, very difficult work that we believe in Jesus. It's not normal. 믿는다는 것은 간사님들 믿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는데 우리가? 믿냐고. 눈뜬 이 소경의 부모가 유대인들에게 끌려갔을 때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일을 자기는 모른다.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니까 제발 우리를 이렇게 포박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 눈뜬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끌려갔을 때 적어도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과 그가 나를 보게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당돌하게 말하기 시작해요. 다시 묻겠습니다. 실로암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까? 과거에 일어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례적인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메시지는 날마다 깨어있으라. 날마다 너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말씀 앞에서 다시금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되게 당돌해져요. 용기가 생기고 용기 있는 사람이 자유롭거든요. 겁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본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 아이자야 42 verse 1 and 7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사야는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가 예고한 메시아의 사역은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건강.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돈 못 벌면 안 되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 못 만나면 안 되는데. 결혼 못 하면 안 되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다 죄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업보와 카르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다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제대로 보게 하는 것, 그게 실로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나타내고자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로소 나 자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성경을 아는 사람만 조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조금만 잘 들어보세요. 만물이 그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생명을 빛이라고, 보게 하는 힘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보는 거예요. 눈을 떠서 예수의 초상화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가 어떤 의미인지, 그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표현하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예수를 통해 빛을 얻은 사람, 예수를 통해 진실을 마주한 사람, 그것이 곧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의 빛은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반면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비추었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빛 아니야라고, 마치 우리가 태양을 가려도,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려도 바깥으로 빛이 새잖아요. 빛은 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빛을 모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보면, 바리새인들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너무 뻔한데, 너무 선명한데, 하나님 일이 너무 선명한데도 눈을 가리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의지의 투영이에요. 안 믿는 것은,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겠다라고는, 여러분, 무신론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선택이에요. 정확한 의미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빛을 보지 못한 자들, 맹인이라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슬기 목자님만 황홀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찬양의 가락에 몸을 맡겨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악 말고, 노래 말고 praise him, 찬양 말이에요. 찬미 말이에요. 여러분을 제가 예수님 안에서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께 내 눈도 뜨게 해달라고 고백하세요. 학사님들, 또 눈을 감고 살고 있다면 또 눈 뜨게 해달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종교는 밥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사례비가 한 300만 원, 생각보다 많이 받죠.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300만 원 한 중반 초반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자신 있어요.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어디를 가더라도 2배, 3배 벌 자신 있어요. 그 정도 용기가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이제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삶의 의미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허망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본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죄는 그대로 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맹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원죄를 지은 우리의 조상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맹인으로 태어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커다란 두꺼운 벽을 두고 태어나요. 맹인이에요, 맹인.
우리는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이 자유가 없는 감옥인 줄도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려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모른다고 고백하세요. 내가 나를 엄청 사랑하는데 그게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수하시는 그 가치만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보다 가치가 있어요. 굉장히 귀하다고요.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허망한지, 왜 이렇게 외로운지, 항림 목자님의 기도 제목 1번 올해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때때로 나는 진짜 천상천하 유아독종 나 같은 자존감 가진 사람이 없어서 오늘 갑자기 우울해지고 외로워져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절망스러운 죄 속에서 허망함을 늘 느껴요. 결론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찬양을 못할 것 같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지원 목사님 우리 4번 찬양 BGM 깔아주시면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의 처지는 창세기 1장 2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둠의 영역에 필요한 것은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는 창조 질서가 아니고 창조의 힘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우리가 읽었던 9장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저는 이것이 성령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창조 이후로는 우리의 자연 만물은, 우주는 창조 질서를 따릅니다. 창조 질서에 따르면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는 일은 없어요. 시신경을 잃은 사람이 다시 시신경을 회복하는 일은 없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은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빛이 필요한 이것은 창조 질서 속에서 갱생과 회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창조가. 한 번 시력을 잃은 사람이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창조 질서가 아니고 재창조죠. 창조입니다. 맹인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은 그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실 수 있는, 빛은 눈을 떴다고 해서 눈을 떴는데도 불이 꺼져 있으면 어둡잖아요. 눈이 회복된다고 해서 빛이 오는 게 아니에요. 빛 자체의 힘으로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음성이 들려왔고요, 창조의 아침이 밝았어요. 창조주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자 빛이 임했어요. 맹인은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창조주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의 초두에서는 이미 예수를 향해서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보는 것은 창조사역이에요.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은 창조사역이에요. 구원은 갱생이 아니라 재창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있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승기 목사님도 과거에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저는 몰라요. 근데 한 번씩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서 진짜 얼마나 놀았을까 상상만 해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들 그렇게 살죠. 세상이 좋으면은 다들 자기가 자기를 부수면서 살아요. 도파민이 100만큼이 필요한데 200, 1000을 뿜으면서 살고 싶어요. 릴스 보고 계속 이렇게 쇼츠 보고
도파민 그게 자기를 망가뜨리는 데 계속 보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제대로 보는 것은요, 그것은 갱생이 아니에요. 리커버리가 아니에요. 크리에이션이죠. 크리에이션. 창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그런 창조의 아침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기도 하고 승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의 의미를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뜬 자 같으나 이 소경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도 뜰 수 있도록, 그래서 창조의 이 새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동산의 이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이 일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ESF 안에서 또 성경을 보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들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만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비로소 오히려 그 활동들이 이들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고 이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용기 있는 자들로, 세상의 눈치 보는 인생에서 완벽한 자유인으로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